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먼저 하느님 앞에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제 창의 일속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는데, 큰 바닷 가운데 좁쌀 한 톨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존재감이 없을 때 이제 쓰기도 하고, 작은 일을 잘못 처리해서 큰 일로, 아주 사소한 일인데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로 큰 일을 겪게 될 때 창의 일속, 바닷 가운데 좁쌀 한 톨과 같은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가운데 감자를 삶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부 가정에서는 감자를 삶은 다음에 설탕을 찍어 먹었고, 신랑 집에서는 소금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냥 취향대로 먹으면 괜찮은데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부부가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 집안을 헐뜯고 흉을 보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상처, 자존심 싸움에 대해서 이혼 법정에 섰습니다. 그 신부가 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판사님은 감자를 삶아서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사소한 일을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면초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그 아기 모세가 강물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말도 알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은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1장 시작이 되는데, 기간적으로 한 약 4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갖 탄압, 고통을 겪게 되는 이야기로 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크게 번성해서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새 왕은, 바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에게 아마 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강해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외국 군대가 애굽을 공격할 때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연합을 해서 내통을 해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바로는 이것을 사전에 이제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전 18세기, 17세기, 16세기 이 애굽은 힉소스족의 그런 지배를 받아요. 이 힉소스는 이 애굽 족속이 아니고 이 가나안에서 온 셈족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가나안 족속인 셈족인 힉소스의 그런 지배를 한 150년 동안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들도 보면은 사실은 요셉도 가나안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서 뜻하지 아니하게 의외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힉소스족이 애굽을 통치할 때이기 때문에 같은 가나안에서 온 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도 보는 거죠. 이 힉소스는 애굽을 150년 동안 통치한 다음에 애굽에 밀려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제 물러갑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새로운 왕조는 당연히 애굽 족속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자꾸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 이 바로라고 하는 이집트어 자체의 뜻이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바로 왕이면 왕왕, 의미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애굽의 바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애굽의 이 바로, 이제 애굽 족속이기 때문에 요셉을 알 수 없는 그런 왕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대우, 신분의 변화,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살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로 전락해서 탄압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노예로 살면서도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는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꾸 번성하고 생육해서 번성해지는 겁니다. 이때 바로는 이스라엘 족속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세 가지 그런 방법을 쓰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갖은 노역을 다 시키는 거예요. 갖은 노역을 시키면 거기에서 상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이 약화될 것이다. 웬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런 가운데도 막 더 번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바로가 명령을 하죠. 뭐라고 명령하면은 히브리 산모가 아이를 낳거들랑 남자아이는 몰래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가 받을 때 그 아이를 남자아이라면 히브리 족속은 그냥 죽이라. 근데 이 두 산파는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산파였기 때문에 이 바로의 계획도 무산되죠. 그리고 마지막 계획이 뭐냐면은 공개적으로 하면은 밀란이 일어나고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바로가 극악 처방을 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 그 강에다가 던져버려라. 여러분, 모세가 태어난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과연 이 아이 모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세의 부모님은 위험을 감수하고 석 달을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근데 더는 숨겨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은 다른 가족 가운데 큰 위험에 휩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 이 모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강에 던져지는 이 사건은 단지 모세가 강에 던져지는 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음의 강에 던져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위기를 맞은 거예요. 혹독한 노역과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 궁금한 거죠. 오늘 모세 가정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은 모세 가정은 어떻게 했는가? 첫째,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의 진을 칠합니다. 모세 어머니는 그냥 그 아이를 강에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강에 던지면 어린 아이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 모세 어머니가 뭐 했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갈대 상자를 준비한 거예요. 여기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단 2번 이렇게 사용이 되죠. 이곳 말고 다른 한 곳에서는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는데 방주를 짓는데 그 노아의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이 하나님은 노아에게 코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너를 위해서 이 방주 테바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으로 이렇게 칠하라.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홍수의 심판 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테바 방주를 준비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딱 하나의 방법만 알려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 테바가 이 구원의 방주였어요.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간 목적이 뭐냐? 한 가지 목적입니다. 살려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안 되는 일이 좀 잘 되고 불행한 삶이 좀 행복해지고 그런 이 이유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살려고 사는 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라면 굳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홍수 심판 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강에 그냥 던지지 않고 테베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를 준비한 거죠. 우리도 세상의 강물에 우리 자녀를 떠내 보낼 때 반드시 이 방주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그냥 내놓으면 다 죽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 모든 거에는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 공부하고 군대 갈 때 군대 가야 되죠. 지금 모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공부도 필요 없고 결혼도 필요 없고 권세와 명예를 얻어도 지금 이때는 아무 소용이 모세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필요한 것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사는 길이에요. 인간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길인데 과연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칠까, 임할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모세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아들 모세를 지켰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모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속히 깨닫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이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모세의 누이 딸이죠. 딸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라. 우리는 그냥 갈대 상자를 배처럼 강물에 둥실둥실 그렇게 떠내려 보냈다. 이렇게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생각으로 막 읽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가 갈대 숲속에 두고, 그리고 미리암에게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살펴봐라. 모세 어머니는 테바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이를 담아서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 맡기는 시간, 맡기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처분에 의탁하고 맡기는, 이 방주는 배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 가지 장치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방주는 배와 다르게 항해 목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노아의 방주 구조를 보면은 방주는 배와 다르게 닻이었고 돛이었고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어요. 배는 이 닻이 있어요. 또 키가 있어요. 그래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또 닻이 있어서 그곳에 정박할 수 있는데 방주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이 테바, 이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해서 준비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이제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듣는 CCM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 그리고 또 우리 헌금 특송자들이 요게벳의 노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모세 어머니의 노래, 모세 어머니의 기도, 뭐 그렇게 제목을 다시 붙일 수도 있겠어요. 그 요게벳의 노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부모라도 이 사랑하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의 참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 부모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온전히 이끄시고 구원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이게 모세의 가정.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봤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가 갈대사에 두고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봤어요. 과연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임하는 거죠. 참 우연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건 우연 아니면 기적 그러잖아요. 이제 우연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같이 목욕하러 그때 그곳에 내려왔다. 그리고 이 시녀보다 공주가 먼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만약 시녀들이 먼저 그 갈대 상자들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시녀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행하여 모세를 건져주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주가 먼저 발견하죠. 또 상자를 열자 때마침 아이가 우는 거죠. 아이가 울자 공주의 잠자던 이 모성애가 이렇게 발동하면서 그 아이를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세 가지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 아이임을 확인했다. 바로의 딸이,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어본 다음에 이 히브리 남자아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짧은 순간인데 긴장이 되는 거죠. 모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모든 미래와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그 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누이가 이게 개입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가운데 유모를 불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공주가 그 제안을 듣고 받아들여요. 두 번째, 바로의 딸은 모세를 생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서 젖을 먹으며 자라도록 하죠. 이게 두 번째 바로의 딸이 행한 일입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그 나일강 사지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돈까지, 삭까지 받을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 그렇죠?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바로의 딸이 모세가 자랐을 때 데려다 양자를 삼아요. 구약에서 양자를 삼는 이야기는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바로의 딸이 이게 모세를 양자 삼은 거하고, 또 한 군데는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가,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녀 삼는 얘기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흔치 않은 얘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놀랍게도 바로 왕, 또 바로 왕이라고 하네. 바로가 이 왕이, 그 왕의 딸이 이 모세를 이 양자로 삼아요. 이 모세는 이 자신의 생모에게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고 양모 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습니다. 성도님 가운데 자신의 아이들을 신앙교육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요.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한다?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뭐 하느냐? 점검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를 점검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친모는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양모는 애굽의 고등학문 교육을 받게 하는데, 이 모세는 신앙교육도 똑바로 받고 이 학교 교육, 세상 교육도 잘 받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택하여 쓰임받는데 아주 유용하죠. 나중에 바로를 대할 때도
바로에게 조금도 밀리지 않고 대등한 리더십을 가지고 신앙과 그런 실력들을 겸비하고 이 바로를 상대하는 이 모세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로막고 깨뜨리고 무산시키려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로의 이 계획을 무산시켜요. 그것도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바로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계획을 막을 줄은 누가 생각조차 했겠어요. 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셨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3장 7절 8절과 오늘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뒷부분에 보면은 거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들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관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제가 뒷부분은 내가 이렇게 간략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딸의 행위를 표현하는 이 단어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행동안을 표현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공주가 내려오고 보고 듣고 불쌍히 여겨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똑같아요. 바로의 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보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디 있을까? 이런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개입하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오늘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배후에 무대 뒤에 숨어 계시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계획들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레위 지파 가정에 태어나죠. 어떤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레위 족속의 레위 집안의 셋째로 태어나요.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과 셋째. 근데 레위 지파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요거를 이게 성경을 이렇게 맞춰놔서 우연의 일치일까? 근데 이미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 얘기를 기록하면서 모세가 셋째로 어떻게 될까? 모세의 미래와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근데 이미 레위 집안의 셋째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의외로 곳곳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신묘막측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인들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어요. 지난주에 요셉 보면은 17년 동안 야곱과 같이 살잖아요. 야곱은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죽었다고 하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죠.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17년. 야곱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 요셉을 되찾게 되는데 같은 숫자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하심,
완전한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없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 오직 믿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창의 일속, 바닷 가운데 좁쌀 한 톨 같은 그런 존재가 이 모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강에 던져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